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병우의왕 쟁득차합. 근데 병든 사람이 의왕, 아주 명인을 만나는데도 낫지 못한다는 거죠. 왜? 믿지 않으니까. 열애수락편이 나옵니다. 법화경에 열애수락편이 나오죠. 왜? 병에 중독이 돼서, 정신이 혼미해서 이 약을 먹으라는데 자기 병든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 전에 옳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타지방에 가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기별을 보내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 병에 중독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하니 연락이 오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아버지 슬퍼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아버지 유언이니까 약을 먹자. 그때서야 먹는 거야. 그건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감사가 생겨. 감사하면은 모든 게 옵니다. 불평불만하면 떠나요. 부모도 그래요. 돈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떠납니다. 근데 감사하다 생각하면 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살 수 있나? 인연이에요. 인연을 잘 볼 수 있으면 부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욕, 행선, 직연력, 한인. 참 기가 막히게 영가심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상당합니다. 욕심이 없어야 선정에 든다 하거든요. 여기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욕심을 조절할 때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직연력이라 하죠. 그죠? 욕심의 상태에 있으면서 선정을 따는 것은 직연의 힘이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번역보다는 욕심에 있으면서 욕심이 있는데 내가 부처님의 지혜 자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직연의 힘 때문이라는 거야. 왜? 선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선이라는 거는 결국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거든. 선정과 지혜거든. 결국은 뭐겠어요? 부처님의 어떤 말, 행동, 생각,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 예를 들면 알기 쉬워요. 우리가 운전할 때 옆에 사람이 운전을 막 해요. 요즘은 운전은 너무 험악하게 하대, 사람들이.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운전을 할 때죠. 뭐 지금까지 운전 안 할 때가 있겠어요.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동생이 왔어요. 서울에 동생이 오면 꼭 서울 사람들은 거기 꼭 광안리나 해운대를 꼭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광안리를 갔어요. 드라이브 시켜주고 했는데 이제 광안리에서 그게 어디냐면 그 루지보살님 거기 자해질 하는데 그 뭡니까 모자병원 거기 사거리인가 거기에요. 아직도 기억이 해. 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나와서 이제 수영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딱 그렇게 우회전 켜고 나는 깜빡이 100% 켜잖아. 딱 켜놓고 했는데 뒤에서 빵빵 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도로가 너무 큰 도로예요. 뭐 왕복 8차선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때도. 그러니까 신호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회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가 빵빵 하는 거야. 내 동생 성질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탁 내리더니 가가지고 막 삿대질 하는 거지. 뒷차에다가. 근데 동생 오는 말이 걸작이야. 아, 형 여자야. 그러더라고. 확 때려주려다 말았다 하더라고. 저도 운전 상당히 험악하게 하잖아요. 250 이상 밟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근데 그 순간 우회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우회전해야 되거든. 우회전은 이거는 뭐예요? 그 직진과 좌회전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한 우회전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거기 신호가 있었어. 야, 진짜 이거 우회전 할 수 없는데 너무 차가 많이 와서. 그런데 하더라도 돼. 그냥 끼어들면은
저쪽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패키지잖아. 그때도 나는 그 보면 잘했거든요. 또 하나 뭐 제 자랑 같지만 그때 시달림제 우리 신도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선경 아파트 뭐야 있잖아 그 구서동 그 뒤에 있는 거 뭐야 그렇지 성경 아파트 거기 사셨는데 아직도 기억해. 시달림 가면 이제 연불 해주고 그 집에 그때는 이제 장례식장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장사를 치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연불 하는데 그게 참 웃기대. 그 사위가 목사고 또 천주교 믿고 따로따로야 다. 엄마는 불교 믿고 또 사위는 천주교 또 누구는 또 기독교 믿고 하는데 거기 목사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30살 초반일 때인데 그런데 막 연부를 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때 이제 목사가 스님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뭐가요 하니까 딸하고 같이 꼭 이렇게 뭐 불교 장례를 치러야 됩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관계없죠.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더라고. 근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 장례를 하든 불교 장례를 하든 천주교 장례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주인공인데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양이 한 방 다 먹여버렸죠. 그다음부터 뒤 나오지 않더라고. 근데 그 장지를 갈 때는 그 뭐야 그 실로암 저기 있죠. 실로암 저기 뭐야 석대 가는데 그 실로암 거기에 모셨어요. 예, 거기 무슨 뭐 그게 있나 보대요. 그래서 가서 모시고 제가 이제 왔죠. 근데 이제 제 차 그때 동생 채워준 차 아직도 기억해. 포텐셜인데 그때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잘 나왔지 그죠. 하는데 내가 운전하니까 스님은 승복 입어서 운전 이렇게 차분하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니 보통 평소에 이렇게 합니다. 승복 입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평소 때 이렇게 차분하게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제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냥 뭐 평범을 위해서 그런지 지 마음대로 한다 하는데요. 그럼 자기 뭐 운전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지. 하여튼 뭐 세상에 어느 게 맞는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하고 옛날에 그 기억납니까? 남주보살. 응? 기억납니까? 그 내 차는 상당히 그 300까지 나가는 차 아니에요. 시속. 그런 고성능 차인데 친구하고 한번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기억나요? 친구 내려가지고 오바이트 했지. 너무 빨라가지고 250 이상 넘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오바이트 했잖아. 남부 운전 나는. 그죠? 근데 이제 안 하지.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안 해. 평소는 안 하죠. 근데 뭐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말을 하냐면 욕심에 있어서 선정 부처님의 지혜 자비를 행하는 것은 직연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이 쉼땜이라는 것이 결국은 결론을 내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운전 예를 들면 옆차가 이제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뭐 본의 아니게 시비를 건 거죠. 자기도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기분 나빠요. 저거 봐라 운전 저딴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도 많이 그랬죠. 요즘은 뭐 그 뭡니까 그 무슨 운전을 해가지고 요즘은 난리 나대. 보복 운전인가 뭔가. 나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탁 해가지고 앞에 서버리고. 근데 보복 운전 같은 거 할 때 욕심이 있죠. 보복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지. 근데 보세요. 욕심이 있지만 그 직연이 없으면 자기가 운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화나는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면 사고나. 맞죠? 이게 바로 직연력이라는 거야. 얘가 이상하지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견력이 없으면 이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조절 못하는 결국은 뭐야?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근데 영가스님이 이렇게 얘기해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네 신도도 없고 네 별볼로 없는 건데 네 말 듣겠냐 하지. 영가스님이 해놨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은 부드러워. 스님들 말씀은 딱 이렇게 냉철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하나 내가 있어야 돼. 욕심만 갖고는 부득치거든. 부득칠 때 뭐예요? 또 하나 내가 부득치네. 내가 욕심이 과했네. 이게 탐욕이 되거든. 그때 조심해야 돼. 스톱해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비유하자면 화중 생연 종불괴로다 했잖아요. 비유하자면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 같아서 마침내 파괴되지 않다 했죠. 불 속에서 연꽃이 어떻게 피겠어요? 욕심 많은데 불이죠. 승질 나는데 불이죠. 근데 연꽃이 피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요. 그 자주자주는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공부 안 된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조절이 안 되니까 싸우잖아, 정치판에서. 답답한 거야. 아무리 배우면 뭐 하겠어. 조절 못 하는데. 자기 주장이 옳지만 그건 자기 입장이지. 또 상대는 상대 입장이지. 어느 게 옳겠어요. 역사도 믿을 거는 못 돼. 역사도 반만 믿어야 돼. 역사는 강자의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저는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자기가 소화시켜서 나를 좀 바꿔야 돼요. 조금씩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보람이 없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늘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고생이 아니죠. 이게 재밌죠. 해야 재밌으니까. 이게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인데 하여튼 잘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되 세상의 모든 것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보고 현상과 본질을 잘 조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만이 결론이 나와요. 연꽃이란 건 결국은 더러운 곳에 있어야 돼. 욕심을 많이 내는 곳에서 연꽃이 피지 욕심이 없는 곳에는 절대 연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